말씀을 읽는데 10절에 와서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한 절을 더 읽었나 싶어서 잠깐 멈췄습니다. 여러분 또 아마 그러시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언가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시기가 있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다 주로 연말이에요. 연말 연초. 그래서 그때 되면 다이어트도 하고 운동도 하고 자격증도 따려고 계획하고 많은 것들을 연말에 계획하고 연초부터 실행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 중에는 작심삼일이 되는 것도 있죠. 저도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12월이 되면 한 해를 반성하고 한 달 내내 다음 해를 준비합니다. 저 개인적인 것도 준비하지만 교회 사역도 준비합니다. 그리고 1월 1일부터 뭔가를 시작해 보려고 하다가 얼마 못 가서 그만둘 때가 많습니다. 반성합니다. 여러분 지금 12월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2023년을 마무리하고 또 2024년을 준비하면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말씀의 주제로 거룩을 잡고 있었습니다. 거룩이라는 그 키워드 하나를 두고 도대체 무엇가 거룩일까? 왜 거룩해야 될까? 어떻게 하는 게 거룩일까를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요, 우리 죄 많은 인간인데 우리가 거룩하겠다라고 하면 뭐 얼마나 거룩하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쫓아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면서 담기 위해 노력하는 게 전부이지, 정말 하나님처럼 거룩해진다는 건 어쩌면 불가능에 가까울 거예요. 불가능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어떻게 동일하게 똑같은 거룩함으로 우리가 취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저 또한 그 거룩함을 소망하며 발버둥을 치는 한 명의 그리스도인에 불과합니다. 다만 말씀을 통해서 2023년을 살아내는 동안 잊고 있었던 그 거룩함을 다시 한번 우리 안에서 꺼내어 내어보고 2024년에는 내 삶의 전면에 그 거룩함을 놓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거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거룩한 삶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말씀을 묵상하고 고민하고 있던 때에 진짜 충격적인 소식을 하나 들었는데요. 교계에서 알만한 찬양 인도자 2명이 불륜도 하고 그루밍, 성범죄와 같은 성적인 잘못이 있다는 뉴스를 들었어요. 솔직히 그 찬양 인도자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밝혀지지 않아서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문제는요, 이런 일들이 아주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제 주변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누구보다도 거룩해야 하는, 아니 거룩하기 위해 발버둥 치면서 애써야 하는 사람들이 그 거룩함을 무기로 삼아서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추구한다는 것이 충격적일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함이라는 건 교회를 다닌다고 당연하게 주어지는 자격증 같은 게 아닙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내가 교회 생활 오래 했다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다라고 주시는 자격증이 아니에요. 졸업장도 아닙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요, 그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며 실천해 나아갈 때 겨우 한 걸음을 뗄 수 있는 아주 좁은 자갈밭길, 가시밭길 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거룩함은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주 단호한 결단과 끊임없는 믿음의 행함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뭐라고요? 거룩은요, 아주 단호한 결단과 끊임없는 믿음의 행함의 결과물이에요. 결단이라는 건 끊어낸다는 겁니다. 더 이상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세상 속에서 거룩함으로 나아간다는 건 세상의 그 악함과 어두움과 완전한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로 빛 가운데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씀대로의 삶을 단호하게 결단하고 어떤 어려움과 힘듦이 가운데에도 기꺼이 그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거룩한 삶이고 구별된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는요, 그렇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상당히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 부어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도 당연히 발견됩니다. 오늘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을 본받는 거룩한 자녀로서 그 믿음의 결단을 하고 이 땅에서 그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 어느 곳에서도 얻을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온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결단, 그 거룩함을 이야기할 때 자주 등장하는 성경의 말씀 중에 하나가 다니엘서 1장에 있는 말씀이고 또 그 주인공이 다니엘입니다. 그 이야기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니엘서 1장의 처음을 보면 유다 왕인 여호야김이 즉위한 지 3년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손에 넘기셨어요. 당시에 바벨론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서 느부갓네살 왕 또한 우상을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주는 음식의 일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례와 법도를 따라서 준비된 음식이 아니었어요. 우상에게 제물로 드렸던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 마음대로 음식을 먹거나 먹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요, 바벨론에 친구를 만나러 온 게 아닙니다. 관광하러 온 게 아니에요.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고 왕의 명령에 의해서 바벨론의 교육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명령하면 먹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그 일들을 해야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감히 왕의 명령을 어긴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건 상당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지정한 음식을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단순하게 음식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정체성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사실 느부갓네살 왕은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고 와서 그들의 문화와 신앙의 정체성을 빼앗는 문화 말살 정책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야 완벽하게 바벨론에 굴복하고 복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일제감정기에 일본이 우리나라에 행했던 것과 같이 이름을 바꾸고 글과 언어를 금지하고 강제적으로 신사에게 절하게 했던 것처럼 바벨론도 그렇게 했던 거예요. 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 7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이미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꾸었습니다. 그 문화 발살 정책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왕이 먹는 음식과 그의 포도주를 날마다 주어서 먹고 마시게 합니다. 하나님과 왕 사이에서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느부갓네살 왕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과 내가 섬기는 신들 중에 너희는 무엇을 선택할 거니? 만일 너희가 나와 내 신을 선택한다면 맛있는 음식과 시원한 포도주 그리고 아름다운 의복을 내어주어 입으며 살겠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한다면 너희는 죽는 거야.
여러분, 이 상황을요,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고린도 교회의 그 음식 문제와 비추어 본다면 고린도전서 10장 28절의 말씀처럼 재물이기 때문에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입니다. 지금 다니엘과 친구들이 처한 상황은 그 믿음을 시험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자신의 삶의 환경과 생명까지 위협을 당하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기꺼이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합니다. 한번 볼까요?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8절 읽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다니엘과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담대하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는 당신의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하고 그 칼을 받아 드시겠습니까? 아마 저라면요, 많은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지금 한 번만 먹으면 괜찮지 않을까? 세상이 이것을 원하는데 지금은 잠깐 머리를 숙이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바꿔버리면 되지 않을까? 수많은 생각들이 오고 갔을 거예요. 심지어요, 내가 그러한 결정을 함으로써 환관장과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누릴 수 있다면 서로에게 좋으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보세요. 환관장인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했을 때 환관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읽습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포기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너희의 말이 맞을지도 몰라. 그런데 내가 왕의 명령을 거절하면 죽어. 혹시 다른 포로들과 비교가 되어서 너희에게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면 나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라도, 나를 생각해서라도 먹으면 안 돼? 먹어줬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유하게 착하게 말하고 있죠. 당시에 황관장은요, 얼마나 열받았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나서 이야기하겠습니까? 어쩌면 쌍욕을 섞어가면서 했을지도 모릅니다. 포로인데요. 여러분, 왕의 명령을 어긴다면 황관장을 비롯한 모든 관련자들에게 무거운 처벌이 있을 거라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왕의 명령을 어긴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은 환관장에게 있어서 두려움과 목숨의 위태로움을 느끼기에 충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다니엘과 친구들이 환관장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요, 포로된 신분으로서는 절대로 맞지 않아요. 또 환관장에게는 큰 걱정거리를 주는 거였어요. 하지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뜻을 정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 결단이 가져다 줄 위험 부담을 알았지만, 그리고 다른 포로들은 왕이 주는 음식을 먹으며 평안을 누렸지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요, 하나님의 손을 놓고 삶의 평안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각오하고 뜻을 정하여 믿음의 순전함을 지킨 줄로 믿습니다. 뜻을 정했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다니엘이나 또 그의 친구들과 함께 포로로 잡혀온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4명 정도밖에 없었겠습니까? 수많은 이스라엘 청년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니엘과 같이 결정한 사람들은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 3명 이외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제3자의 입장에서 성경을 읽고 또 다니엘이 어떻게 되었을지 그 결과를 이미 알기 때문에 그들의 결단이
뭐 당연하지. 그럴 수 있지. 아유, 얘 하나님을 믿는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이 진행되어 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만큼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고 환관장에게 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시험하면서, 우리를 유혹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합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이 믿음의 삶을 결단하는 나 때문에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시험이, 그 유혹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라면 기꺼이 거절하십시오. 믿음의 결단을 하십시오. 유혹과 시험 가운데 믿음으로 결단하고 모든 유익과 만족을 포기하십시오. 혹시 그러면 그 결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과 문제를 경험하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뜻을 정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결단이 우리의 삶에서 분명히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십자가를 짊어지신다는 것이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괴로움과 고통이 있는지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땀이 피가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부르짖었던 게 뭐였어요? 그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그 잔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시는 거였어요.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요, 바울은 예수님께서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기로 결단하고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죽으셨다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지극히 인간적인 고민 가운데서 모든 세상의 것들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뜻을 정하고 결정했어요. 그리고 왕이 주는 모든 음식을 거부해요. 그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서에는요, 정말 유명한 세 가지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지금 함께 읽은 이 사건이고요. 두 번째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서 죽지 않고 살아나온 사건입니다. 세 번째는 그 유명한 사건 있죠.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진 사건. 이 세 가지 사건이 다니엘서의 가장 중요한 사건인데요. 이 세 가지 사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그거예요. 네. 죽음을 각오한 결단이 있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결단을 통해서 이들은 죽지 않고 오히려 살았다는 거예요. 세 가지가 다 동일해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죽음을 각오하고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했고, 또 죽음을 각오하고 신상에 절하지 않았어요. 또 죽음을 각오하고 기도를 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그리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그의 역사심으로 죽지 않고 다 살았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각오한 결단은 오히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그 결단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 오히려 은혜를 누리고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우리의 삶을 붙잡으시고 그 어떤 힘든가 어려움 가운데도 이기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죽음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과 같이 그의 친구들과 같이 죽음을 각오하고서라도
뜻을 정하여 그리스도인 된 삶을 기꺼이 살아내십시오.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반대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다니엘은 홍관장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열흘 동안 왕이 주는 음식이 아닌 채식과 물로만 지낸 이후에 다른 사람과 비교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우린 이미 알고 있지만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15절 말씀 읽어봅니다. 15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16절.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이 말씀을 보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사람이 건강하려면 역시 채식 위주의 식단과 물만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건 채식을 해야 되냐 육식을 해야 되냐가 아닙니다. 물이냐 포도주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믿음의 결단이 있냐 없냐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채식 위주의 식단을 하지 않고 아예 그냥 열흘 동안 모든 음식을 거부하고 금식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얼굴은 여전히 빛나고 윤택했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거룩함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결단했으니까요. 다시 말해서 다니엘과 친구들은 자신들의 유익과 자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을 걸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의 얼굴빛이 누구보다도 아름답고 보기 좋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채식이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부터는 우리는 야채만 먹는다 그러지 마세요. 채식이 문제가 아니고요. 육식이 문제가 아니고요.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온전하게 붙잡혀져 있느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뜻을 정하고 결단한 후에 열흘이 지났어요. 그리고 그들의 모습은 다른 소년들과 비교해 봤을 때 훨씬 더 윤택이 있었고 얼굴빛이 훨씬 더 좋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축복을 하십니다. 17절 말씀인데 읽어봅시다. 17절.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또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스라엘 청년들과 구별하여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하셨어요. 그 네 소년 중에 다니엘이 리더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욱더 다니엘을 칭찬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이 은혜와 축복인 이유는 그들이 다니엘 받고 있었던 바벨론의 교육이 뛰어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의 IQ가 남들보다 탁월해서가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이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꿈과 환상을 깨달아 알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조기 교육을 받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어마어마한 영재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룩한 삶을 살고자
결정했기 때문에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언 1장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그리고 명철을,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구하지 않은 모든 것을 다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 순종하였고 뜻을 정하여 살았던 또 한 사람 솔로몬이 그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을 보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실행하는 자래요. 그 사람이 행하는 그 모든 일들에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것들이 어떤 유업을 우리에게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믿음을 지키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셨고 그들의 꿈과 환상을 깨달아 알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며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혜와 명철을, 크고 놀라우신 일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뜻을 정하여 모든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담대하게 믿음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왕 앞에 서서 그들을 시험하는 느부갓네살 왕을 놀라게 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바벨론의 그 누구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다니엘은 증명해냅니다. 그렇게 다니엘과 친구들은요, 평생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을 경배했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으로 믿음의 행함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다니엘의 신앙은 자신들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흘러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많은 신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바벨론의 왕들과 백성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치고 상한 심령에 힘과 위로가 되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거룩한 삶을 결단하십시오. 내 욕심과 내 만족과 내 자랑으로 세상의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전혀 구별되지 않는 삶이 아니라 내 자아가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는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산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믿음 때문에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뭘 얘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데요. 나는 날마다 죽어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이 증명되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결단이, 그 믿음의 결단인 거룩한 삶은 결국 내가 죽었을 때 나타나는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을 선포하는 그 삶이 내 믿음의 결단, 죽기를 각오한 그 결단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이 거룩한 그리스도인, 구별된 그리스도인, 그렇게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의 행하신 능력이 선포되어지는 선한 영향력이
저와 여러분의 결단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으로 뜻을 정하여서 믿음의 삶, 거룩한 삶을 살아내십시오.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뜻을 정하고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그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걸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명돼야 되니까요.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영광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꿈과 환상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우리의 환경을 열어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물질의 축복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결단을 하십시오.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면서 하나님 복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하면 복을 주신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힘들고 어렵지만 2023년 지나간 일들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제 남은 2023년과 또 우리가 살아내야 될 2024년 속에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그 거룩한 백성된 삶으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